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중에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어린 아기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참 여러분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또 뭐 이한이나 은지나 이렇게 갓난 아이들 보면은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 왜냐하면은 아기들은 방긋방긋 웃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기들은 보통 하루에 한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많이 웃어야 18번 웃는다고. 18번. 나는 18번도 못 웃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는 아기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왜 좋은 거냐면은 그들이 빵긋빵긋 웃어주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러한 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기를 뭐 좋아하지 뭐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젊은 날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생 힘들게 살다 보면은 아기가 이렇게 정말 기쁘고 좋은 건지 잘 모르다가 이제는 손자 손녀 낳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뿅 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애기 얼굴 쳐다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가 쳐다보면은 너무너무 빵긋빵긋 웃어주는 그 아기, 그 모습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웃는 모습에 매혹되어 우리는 아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지를 데리고 이렇게 제과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아기를 보는 거야. 걔는 아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어린데 그 어린 아기가 그 아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방긋 정말 나를 향하여 정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고 작은 기쁨이 오늘 여러분 속에 담겨져 살아가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4절에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강조하잖아요.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은 어떠했을까? 이 서신을 기록할 그 당시가 약 주 한 63년경 그 당시에는 정말 네로 박해가 한참이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박해 속에 이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얘들아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처참한 아픔 속에 있는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자비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도 새빵살이 내가 전세금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감옥,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돈을 보내주는 곳이 없고 어려움 형편에 있을 때에 그러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좀 기뻐하십시오. 이 비밀이 얼마나 궁금한가? 이 비밀의 근원,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비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 기뻐하는 이유의 비밀이 빌립보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2절,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침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갇힌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면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감옥 안에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뿐입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그러한 속에서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갇힌 곳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순전한 기쁨의 뜻을 우리가 정말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곧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정말 상하신 것, 버려진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생명을 주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한 기쁨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 속의 하나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혼자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 그 결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간수들에게, 시대에게, 그렇잖아요. 또한 그러한 왕족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내가 만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이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여러분 왕족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밖에서 내가 전하지 못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여 전파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더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오히려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또 열심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하던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영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들이 해야 할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전도를 처음 할 때는 막 두렵고 떨리지만은 한번 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함으로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 나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분명히 기쁨이 여러분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늘 충만해지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자체는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충만으로 인해서 막 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도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왜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 지역 교회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웃 교회들에서 잘 부흥을 해야 돼요. 스페니시 교회나 우리 옆에 있는 ICA 인도교회나 이런 교회들 계속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부흥을 보면서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저 인도교회는 벌써 9시 20분밖에 안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일찍 오더라. 일찍. 우리는 땡 치면 원래 땡 치면 봤어. 평신도들도요. 어떠한 찬양대를 맡고 있지 않아도 미리 와서 다 말씀을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인해 소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지를 향해서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은 필리핀도 가보고 아르헨티나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미국 땅에서는 제 몫을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 자체가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레바고 교회도 가서 보면은 어린 생명들이 막 몰려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저 생명들 저 지역 사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전한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김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말고 또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 다윗을 딱 만나니까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세워서 내가 쓰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언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을까요? 문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여러분 물리쳐 죽였을 때일까요? 아니면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인가?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왕으로 써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시편 78편 71절에 70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양떼를 지키는데 목동으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았어요. 지켜보니까는 그가 신실함으로 일을 해. 신실함으로.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길렀다. 성실함으로. 개역개정에서 이 성실함을 이제 완전함이라고,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톰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정직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완전함, 다윗을 보니까는 정말 완전한 자이구나. 신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지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의 집에 왕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러 왔을 때에 엘리압부터 아들들을 쭉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 양반, 당신 집에 또 다른 아이는 없습니까? 다른 아이? 있죠, 있어. 우리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치는 아이.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는 말째, 그렇잖아요. 막둥이 말째가 있는데 양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정도면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양을 칠 때에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중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왕이 될 수 있구나.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뜻 가운데 이 정말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톰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이 사용될 때 보면은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그 사람이 많은 대중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자기 혼자
골방에 있을 때에나 변함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신실하다, 그렇게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막 하는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막 열심히 합니다. 주인 가면은 앉아서 노는 거예요. 전화기나 두들기고 막. 목사님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건데 목사님 안 보면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보장해.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런 선한 청직이 되면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그렇잖아요. 내 양을 키울 때나 다른 사람의 양을 키울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윗을 만나니까는 내 마음에 딱 들었다, 합했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선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든 혼자 있을 때든 똑같은 모습일 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의 것이 나의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사용돼야 돼요. 전기 하나를 켜고 끄는 것도 그렇잖아요. 히터를 끄고 켜는 것도,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왜 이거 휘값 많이 나오는데 막 신경 쓰는데 직장에 가면은 히터 막 올려놓고 내가 돈 안 내니까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 사람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물품을 수행한 것도 마찬가지. 교회에 화장지를 하나 써도 화장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잔뜩 쓰는 이제 아무리 싼 화장지라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기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법인카드를 써요. 법인카드. 한국에서들 말썽나는 거 법인카드가 말썽이잖아요. 법인카드를 딱 주고, 내 거 아니야 이거는 회사 거야, 회사 거. 그냥 막 쓰는. 자기가 밥 먹을 때는 된장찌개 하나 먹고 법인카드 쓸 때는 막 갈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알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내 것을 사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사용되어지고. 예전에 그러자 어떤 사람 카피할 일이 생겼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카피할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와서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카피를 막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청지기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내 삶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형편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합력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룰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게는 왜 이런 고통과
질병으로 환난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잘 안 되어질 때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나에게 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문제의 저 너머를 바라봐야 돼. 상황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비결이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 아픔 그리고 죽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주님은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알고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역경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내 이 문제 너머에 일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고통의 시간 이후에 가져다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청지기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바울은 공고하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도 좀 그 일이 좀 즐거워야지 할 수 있지, 즐겁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즐겁지 못하면 그 일 못합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니까는 돈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죠. 돈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주의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이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의 습관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 아니겠습니까? 늘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 환경의 그런 아픔들 때문에 그것이 짓누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많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라도 아까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때 기쁨이 솟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히 시련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오늘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고통 너머에 그러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넓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 혼자 육신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온유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보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가깝게 하는 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님과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기쁘잖아요. 기쁘. 관계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벌써 이름만 들어도 저 인간만 저기 있지? 돌아가.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만나서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은 인생사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기 전에 하박국 3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의 양이 없고 정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기도의 용장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가 누가 아무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녀인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새로워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이면은 여러분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구할 거 있잖아요. 구하는 거 있잖아요. 구하면은 들으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100%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호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완전한 즉각적인 변화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만나는 상황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다 믿었다고 완전히 예수화 된 것이 아니고 예수화 되어 가는 과정, 거룩되어져 가는 점진적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가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냐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염려 중에 80%가 쓸데없는 일을 염려, 쓸데없는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막 염려해. 그 80% 중에 한 12% 정도가 쓸데 있는 내용들, 8% 정도는 내가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 저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왜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 뭐라 막 저도 가까운 때 보면은 막 소화도 안 되고 뭐 역류성 막 식도염도 생기고 막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보면 신경 많이 쓰고 피곤하고 그러면 마음에 우리의 질병은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의사가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별로 특별히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신경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긍정의 습관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고 늘 우리의 언어가 날마다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정말 그분은 학교 분석도 가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를 할 때에 상대방들 막 집중적으로 막 비난합니다. 요즘도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라서 얼마 있으면은 그런 탄핵 정국 이후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막 상대방들을 막 신나게 막 그냥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앤드루 존슨이 제대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졸업하지도 못한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런 중학교 졸업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는 전 세계 인구를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므로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고 긍정의 의지다, 이렇게 그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도 그는 모두 반대했지만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죠. 그분이 그 앤드루 존슨이라는 목사 대통령이 그 지금 돈다발이 되어져 있는 알래스카 땅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가 미국에 있어서 큰 이득을 주고 있는 땅이 되었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늘 긍정적으로 여러분 늘 마음밭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뭐 좀 필요하면은 내가 뭐 좀 내가 필요한데 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주시는 그런 뭐 하나님으로 착각하고서 그러면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뭐 그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뭐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는 그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저희가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이렇게 기도해서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눈물이고 고통이고 역경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만으로도 내가 기쁜 찬송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꿔야 돼.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기쁨이 뿜어져 나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삶에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강, 평안, 평화 다 똑같은 헬라어로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할 때 평화, 어떤 때 평화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구약에서는 히브리에서는 무슨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여러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샬롬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겠죠.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왕이 되어서 싸움이 많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싸움이 없었을까?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대에 건축했는데 7절에 보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욱더 많이 찾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세상의 평안. 오늘 성경 속에 말하는 평안과 평안은 이런 에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 쓰지만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성경 밖에서는 이 평화 같은 얘기할 때 팍스라는 단어, 팍스 아메리카. 옛날에 과거에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말해요. 야, 미국이 여러분 미국의 평화를 준다. 왜 이 세상에 주는 그런 평화는 어떤 거냐면은 주권이 갖춰져 있어요. 팍스 로마 하면은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언제?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야 되고 살기가 좋아야 되고 여러분 전쟁도 없어, 싸움도 없어야 돼요. 그런 때가 자주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주 없어요. 어딘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속의 그 평안으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물론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남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는 삶, 여러분들 지금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역사 주신 주님 평강으로 여러분 가정이 또 이 가정의 달에 평안한 우리 교회 가족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누가 보든 아니 보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